사랑 누리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랑을 누려야만 하는 공동체가 운명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 누리 공동체, 어제도 제가 백그라운드로 해놨는데 잘 안 보이시죠? 우리 물놀이를 하느라고 유초동부를 한참 또 사랑을 누리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우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는 건 굉장히 기쁜 날인데, 참 우리 아픔이, 민족적으로 아픔이 있던 날이죠. 6.25가 딱 이때 되었습니다. 1950년에 6.25가 일어날 때도 딱 주일이었죠. 일요일 날 그때 사람들이 휴가를 나오고 조금 쉬려고 하는 그때 6.25가 터졌던 모습을 보면은 참 이 공산주의는 이스라엘에 있는 이 헬라의 그 공격을 했던 헬라의 아주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꼭 안식일만 골라갖고 공격을 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 안식일은 전쟁을 안 하니까 그냥 무작정 당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만 골라갖고 하는 이 정말 악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공산주의자들도 그 당시에 악랄한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장삼열 장로님이 지금 책 하나를 이렇게 지금 교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책인지 기대가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됐을까요? 학교에서 우리 옛날에 공산당이 싫어하는 것처럼 방공 글을 하나 적어와라 해갖고, 전 적을 게 뭐가 있겠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지가 그래도 6.25도 참전을 했기 때문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적어놓은 글을 보고 제가 어렸을 때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던 생각이 나요. 저는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학교를 갔다 왔는데 갑자기 집이 없어져 버렸답니다. 6.25 때 폭격을 맞아서 할아버지 집이 아예 다 부셔져 갖고 없어져 버리고, 부모님도 없어지고 형님도 돌아가시고 해서 가족을 다 잃어서 천혜의 고아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밖에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산당들이 탱크를 몰고 들어오는데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꺼리끼는 사람들 다 갈겨갖고 죽이고 그 위를 탱크가 지나가는 걸 봤답니다.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때를 기억하면서 아버님이 써갖고 그 글을 저한테 내라고 주는 글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고하다 보니까 뭐 군대도 착취를 못 받고 이래저래 다니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6.25 때 탄약 나르는 일들을 전방에 가서 했다고 합니다. 첫 탄약을 날르면은 그래도 먹을 것은 준다 그래갖고 그 탄약을 그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나이에 6.25 현장에서 가다가 군번도 없이 갔죠. 그때 뭐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가끔 이렇게 저하고 목욕탕을 가면 보여주시더라고요. 여기 발 관통상을 입은 흔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군번이 없어서 국가 유공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총을 한 3방 정도 맞았는데 다행히 치명상이 아니라 팔과 다리를 관통상을 입어갖고 그야말로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살아남은 분이 되셨고, 그분이 계셨기에 저도 이제 자손으로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큰 상처로 제가 3대를 지나고 있지만 3, 4대 이르기까지 이 상처가 과연 지워질까? 정말 철천지 원수로 남는 상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6.25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굉장히 불편한 관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에 있는 책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요. 그 책이 제목이 이상해갖고 도저히 그 제목을 번역해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제목이 사람들이 나를 미치게 할 때, 이게 원래 제목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우리를 미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 만나면은 미치고 팔짝 뛰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협적인 동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나를 그냥 비꼬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잘해주었더니 배은망덕한 사람, 배신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도와주는데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내가 공급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참 부담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사랑 누리 공동체이고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밑도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사랑해주고 내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는데 정말 내가 사랑이 될까? 참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못할 겁니다. 불가능한 걸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나보고 죽으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12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네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4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입니다. 그냥 아멘일 뿐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모본을 보인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에요. 여기 그림에도 백그라운드 되어 있지만 다윗이 뭐 하는 중이에요 지금?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옷자락을 자르고 있는 중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어요. 그러다가 동굴로 들어와 갖고 이제 용변을 보려고, 이게 발을 가린다라는데 용변을 보려고 하는데 그 굴 깊은 곳에 다윗이 있었어요. 자기 부하들도 있었어요. 부하들이 가서 이제는 혼자 있다. 굴에 들어왔다. 죽이면 된다. 적이다.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스톱. 내가 간다. 해갖고 거기서 다윗의 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조금 자르는데도 정말 마음이 꺼림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다윗이 그를 보내고 난 다음에 멀리서 갖고 사울 왕한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요, 왜 나를 쫓아옵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개와 벼룩 같은 나를 왜 쫓아오십니까? 하면서 겸손히 또 그 앞에 이 무릎을 꿇고 그에게 자비를 구한 것을 봅니다. 아니, 자기가 자비를 베풀어 놓고서 자기가 자비를 베풀어 놓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 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사울 왕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이 옷자락을 자를 때마다 한 말, 또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중지시킨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 마음에는 항상 중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해서 왕을 세워놓은 이상은 내가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돼 죽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를 또한 봐줌으로 도망갈 때 함께 도망가고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을 어느 정도로 대했냐면 여기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원수를 사랑했나요? 사울 왕을 사랑했나요?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하 1장 23절에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요나단을 얘기할 때는 이해가 돼요. 요나단은 자기하고 굉장히 친했고 자기를 도와줬으니까요. 그런데 생전에 사랑스러운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 그 앞에 사울 왕까지 집어넣어요. 사울 왕도 우리에게 참으로 사랑스러운 자였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을 사랑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으니 그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람들이 미워도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자들, 택함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기질적으로 사랑이 안 가는 사람이고 내가 마음이 안 가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했으니 나도 사랑한다. 다윗의 모습에 그것을 본받을 수가 있고 또 그런 모본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정말 죄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잡아와 갖고 예수님한테 탁 던져놓고 당신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여자 어떡할 거야? 이 여자도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몰아붙이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슬금슬금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인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너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했더니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그런데요, 동성애자들이 축제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퀴어 축제라고 부르죠. 퀴어 축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우리를 쳐라. 이 말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죄 없어요? 그들을 정죄할 수 있나요? 여기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정죄하지 말아야 되나요? 근데 그 사람, 이 이단들이나 아니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아주 일부분들을 사용해 갖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애매하게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이 퀴어 축제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도 왜곡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결론은 뭐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죄를 계속 범하고 있으면서 죄 없는 자가 나를 쳐. 난 죄를 계속 범할 거야. 이 말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용서를 해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예수님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근데 핵심을 벗어나서 그 옆에 그 핵심으로 가기 위해서 준 말들을 인용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말에 꼼빡 속아 넣어봐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들한테 부모님, 엄마 아빠가 죄 없으면 나를 쳐. 이런 식으로 인용을 했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는 건데 용서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참으로 악랄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가장 보이지 않게, 아니 보이게 박해해 오는 게 뭐냐면 디지털 박해죠. 그래서 뭔 글을 올리면 저도 많이 당해요. 글을 올려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해도 어떨 때는 이 안식일 교인들이 아주 거짓말을 통해 갖고 접근하더라고요. 제가 안식일교에서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그럼 대답을 하면요, 거기다가 대답에다가 그러면 안식일을 진짜 당신들은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렇게 생각합니까? 하면서 자기들 어디서 얻어왔던 안식일 자료를 갖다가 거기다 그냥 이메일에 꽉 채워갖고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한 2번 당한 다음에 얘네들 수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거짓으로 접근을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거짓말로 무엇을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화이트 거짓말이요? 그런 거짓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묵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묵인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들을 많이 얻을 때 하나님은 묵인해 주셨지만 그 묵인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주셨습니까? 내가 아내를 많이 얻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면서 그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묵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용납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박해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박해자들을 용납하거나 그들이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갖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라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들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저주를 하면 안 되고 왜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12장 18절에 뭐라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옛날에 시리즈가 박찬욱 감독이 시리즈로 복수에 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그분이 외치는 힘이 복수는 나의 힘이라고 외쳤어요. 뭔가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 때 이 복수의 이 아이콘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면 사람들이 속 시원해요. 근데 성경은 그 통쾌한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갚을 때니까 너희는 갚지 마.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 개가 있습니다. 개들의 지금 그림하고 또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성지순례 갈 때마다 이 터키 지역 특별히 가면은 제 사진 좀 한번 내려주세요. 이런 개를 많이 만납니다. 이 지금 아스팔트에 개가 저렇게 앉아 있는데 차가 가도 안 비껴요. 여기 내 나아발이야. 지나가려면 지나가 봐 하면서 저렇게 여기 한 마리만 있는 게 저 멀리 한 4마리가 또 누워 있어요. 이런 걸 갖다 우리는 개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들개들은 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데 그나마 집에 있는 개들은 컨트롤이 돼요. 개박사라고 알려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오늘도 제가 한번 읽고 왔는데 개들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들이 뭐냐면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만이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주인이 누군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탄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매니저로 임정을 받았어요. 이 매니저도 굉장히 대단하죠.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인간이 가장 우월한 존재로서 모든 이 만물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 선악의 결정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한다. 이거는 건드리지 마라. 이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주인이 누군지는 알아라 하는 면에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두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알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주인까지도 침범을 한 인간이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다가 완전히 암흑의 세계를 살게 되었습니다. 왜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많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래도 피조물이라서 우리가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달과 해를 갖다가 마음대로 중력을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해가 뜨게 해가 지게 별을 뜨게 만드는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권한 능력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건드리겠다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놨더니 세계가 온통 문제 투성이로 되겠습니다.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생각이 틀려서 싸워요. 왜 생각이 틀리죠? 기준이 틀리니까요. 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기준이 같으면 갖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면 하나님께로 모아지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로 갈 수가 있는데, 내 생각은 틀려, 내 생각은 틀려, 내 생각은 틀리면 3명, 4명, 5명이 올수록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이 되면 200명의 생각을 가지고서 서로 주장을 하다 보면 난리법석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인데, 먼저 왜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믿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을 차라리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심지어 사랑하면서까지 오래 참으면서 절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원수를 갚다가는 어떻게 돼버려요? 완전히 난리 법석이 나버립니다. 저희 시카고 대학에 갔더니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법전을 물론 사본유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 키보다 한 3, 4배는 큰 것 같아요. 그들의 법을 갖다가 그 법을 다 거기다 써놨어요. 여러분, 함무라비 법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함무라비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 정의로운 법입니까? 조금 너무한 법입니까? 네, 정의로운 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여기 다니엘도 있지만 가끔 애들 놀 때 노는 거 보면은 누가 한 대 치면은 그 쫓아가서 한 대를 쳐요. 근데 한 대를 치지 않더라고요. 주로 몇 대 쳐요? 3대 쳐요? 형제끼리도 싸울 때 보면은 한 번 맞았으면 2, 3배로 갚아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함무라비 법전을 왜 써놨어요? 눈 하나 뺐는데 저 사람 가서는 눈 두 개를 다 빼버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간의 이 완악함을 제지한 법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니 이 사람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이 불, 폭탄, 이게 떨어지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어버려요. 원래 폭탄은 뭐예요? 거기 있는 장소들만 좀 부셔주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건 부작용이 일어나. 뭐 백신을 맞았는데도 그거 병균만 죽이면 되는데 또 부작용이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불은 어때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제단에 있는 재물을 태워주십시오 했더니 그것만 싹 태우고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당해요. 아니, 차라리 하나님, 내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했더니 지혜만 준 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같이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요만큼만 원하면 더 많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은 정확히 그 부분들을 제거해 주시되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 수술은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의사한테 맡기고, 약은 약사한테 맡겨야 되죠. 그러면 원수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주시니까. 사실은 우리가 원수 갚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수도 갚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람 용서를 그러면 해주면 마구 용서를 해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사람만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화해를 한 사람만 용서를 해야 됩니까? 화해를 안 한 사람도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예, 안 한 사람도 해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했으니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화해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용서와 화해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그 사람
용서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화해를 안 해요.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화해를 나중에 하면 좋죠. 그렇다고 용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으니까요. 이제 박해를 다를 축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 부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요절을 선택하면서 12장 15절을 선택해야 되나 21절을 선택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안 외워도 아는 말씀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람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기 쉽지 않을 때 뭘 알게 되냐면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영적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투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죄 중에서도 손해를 끼치는 죄가 있어요. 여기 그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몇 마리를 대신하라고요? 5마리. 양 한 마리에는 4마리. 요거를 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잖아요. 삭개오가 주께 여쭤요.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줄 뿐만 아니라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갑절이라 갚는다는 말은 바로 이 속건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은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우리도 죄를 질 때가 있고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일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4배 내지 5배를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옛날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는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그 아들을 예수 믿고서 용서하려고 갔어요. 용서하려고 갔더니 그 납치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당신에게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를 빌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 이건 뭐예요? 속건제 신앙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때 용서를 내가 받으려고 용서를 하려고 간 사람도 잘못되었어요. 화해와 용서가 틀리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하건 안 하건 간에 내가 용서를 선포했으면 내로서는 끝난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됐다고 또 가갖고 나쁜 짓을 하는 걸 보면은 모두 다 잘못된 신앙에서 시작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무조건적이라는 사실과 또 내가 용서를 빌 때는 반드시 손해에 대한 배상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도 그래서 밧세바를 범한 뒤에 그의 일평생 그것을 갚느라고 그 하반기의 생애는 모두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은 죄값 치르느라고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마세요. 죄를 지으면 우리 인생이 죄값 치르느라고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능하면 주의 일에 바쁘십시오. 새벽기도 나오고 또 이 정규 예배 나오는 거 해보세요. 그러면 너무 피곤해갖고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예, 그렇게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면 딴 생각하지 않거든요. 선한 것에 경건한 것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에 내가 그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다 보면 딴 짓을 못해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선으로 이겼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축복하고 그걸 어디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지막까지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완성했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행하려 할 때, 이런 축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잘할 것 같으면서 못하는 게 있어요.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기 아볼로를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내가 개척한 교회에 가서 아볼로가 그 다음 갔어요. 그런데 아볼로의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파가 생겼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생긴 거예요. 근데 바울이 좀 시기 질투 날만 하잖아요. 아, 내가 개척해놨더니 어디 이상한 친구가 가갖고, 이 사람 아볼로도 본 적도 없어요. 가갖고 거기서 갑자기 인기를 얻어갖고 아볼로파가 형성이 되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면서 그의 역할을 인정해주는 일들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요나단이 위대한 것은요, 요나단이 자기가 세자잖아요. 자기가 사울의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다윗 보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면 요나단이 그 얘기를 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신다. 자기가 그 다음이 될 거랍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정하는 삶,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번에 교역자 모임에서 이걸 갖고 주제를 갖고 토의를 하는데 한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수십 명을 함께 모여갖고 함께 축하를 하고 축하 헌당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만날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축하한다고 말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대요. 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이거 짓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그것까지만 하면 좋은데, 야, 이거 짓느라고 빚을 얼마나 줬어요. 앞으로 앞길이 환합니다. 빚 가운데 걸어가시겠군요. 이런 식으로 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혹시 나 아닙니까? 그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축하 안 하죠? 정말 축하합니까? 오늘 과제 내줄게요. 이제는 축하할 사람들에 가서 빨리 축하해 주세요. 나중에 오늘 한 주 동안 정말 축하해 줘야 될 사람인데 이상하게 말을 베베 꼬았던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축하를 해 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이 정말 잘하고 잘 되는 것들을 있다면 꼭 축하를 해 주세요. 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있으니까요. 함께 즐거워해요. 이런 모본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한 지체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이 고통을 받으면 한 몸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받아요. 아니, 손가락이 아픈데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 몸이 아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몸이 즐거워하면 그 즐거움이 같이 즐거워요. 이 앞에 봅시다. 고린도서 12장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눈더러 내가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쓸데없다 못하리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였느니라.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고린도에는요, 올림픽 같은 경기가 있었어요. 이스티미아 계곡이라는 곳에서 매년 열리는 그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수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 새벽에 일어나갖고 화장실을 딱 가는데 발에 뜨끔한 느낌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또 삐어갖고 문제되는 거 아니야? 다행히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이 온몸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몸을 바치느라고 수고한 발목이 이 압력을 견뎌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더라고요. 여기 지금 권투 글럽이 옛날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있는 거 권투 글럽. 권투 선수가 정말 이때는 권투를 많이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했냐면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워낙 전쟁이 심하니까 전쟁 대신에 스포츠 경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 경기가 거의 전쟁하고 똑같았어요. 각 도시에서 권투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영웅태죠. 전쟁의 영웅과 같았어요. 제가 델피라는 신전에 갔는데 그 델피라는 신전 그 벽에 다 글씨가 써 있어요. 그때 경기에서, 올림픽 경기 같은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 이 사람들 다 써놓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고 경기에 이것을 쓰면서 그야말로 권투 하나, 손 한 번 잘 썼을 뿐인데 그 사람이 영광을 받아갖고 대대의 그 글에 남겨지는, 그래서 온 마을, 온 도시, 온 나라에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손 한 번 잘 썼는데. 어떤 사람은 달리기 잘했어요. 달리기 한 번 잘했는데 그 발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온몸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면 우리 온 교회가 기쁘고 온 교회가 축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상처받은 사람과 함께 울라라는 거예요. 원래 여기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 웁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죠. 뭔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울게 되죠. 이 우는 이들과 함께 운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 교사가 말하면서 어느 율법이 제일 큽니까? 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느 율법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노란색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 우리 D6 말씀이죠?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좀 빼딱한 친구인가 봐요. 우리 이웃이 그럼 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레위인도 제사장도 봤는데 강도 만난 사람, 이 만난 사람은 광야에 있는데 이 사람 만나라고 가다가 자기도 강도와 만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는 중에 이 글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겼을까요? 자기 몸처럼 여겼다. 내 이웃을 뭐처럼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몸이라면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내 몸이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겨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고 거기에서 또 돈까지 주면서 그를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울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욥이 조금 너무 힘들어서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나? 요 말 했더니 갑자기 돌변을 해갖고 너 죄가 있어서 그렇지, 뭐가 있어서 하면서 이거 40장 넘게를 그냥 계속 맹폭을 해갖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아니한 사랑이 없는 친구의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 욥의 용서를 받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울어야 되고 상처받는 사람이 울어야 되지만 상처받은 일들 중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드러나거든 일단 우리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온유한 심령이 있다고 했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잡아야 돼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 자신도 살펴보고 혹시 시험을 당할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지금 제가 있는 사진 보여준 거 가끔 집에 이런 일들 벌어지죠? 이거 순식간이더라고요. 귤이 한번 썩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귤들이 썩는 것들은 순식간에 썩어버리더라고요. 빨리 골라내지 않으면 다 버립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범죄한 일이 일어나면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바로 잡고 그리고 나는 혹시 오염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빨리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돼요. 내 형제가 그래서 죄를 범하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상대하여 먼저 얘기하고 이게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되면 한두 사람과 갑니다. 그것도 안 되면 교회 이름으로 갑니다.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기고 빨리 제껴놔야 돼요.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하게 만들었느냐?
상처받는 사람을 빨리 바로잡고 그 다음 한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데, 어떻게 짐을 지느냐? 예수님이 우리 잘 아는 요 그림들 보면 다 뭐예요? 왼쪽에 있는 게 수가성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가운데 있는 곳은 이거 맹인 혹은 문둥병자를 고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결국은 나중에 이들을 온전케 해서 예배드리는 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나중에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로서 인도를 해 주었어요. 이 나병 자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께 보여라. 깨끗하게 돼서 제사장께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로 바로 안식일날 고쳐갖고 예배 현장에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쳐야 될 것들은 뭐냐?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을 상처를 감싸주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이 부족한 거 있다면 짐을 같이 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일은 내가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선대할 수도 없고 함께 즐거워할 수도 없고 같이 울 수도 없습니다. 내 본성이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러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본성을 거스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그 신앙으로서 그 믿음으로서 오늘도 우리의 사랑누리 공동체가 박해자를 축복하고 형통한 사람과 즐거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상처받은 사람, 우는 사람과 함께 울면서 아름다운 사랑누리 공동체를 이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오랜만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누리 공동체 쉽지 않은 일들을 행해야 되는 영적인 전투를 살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박해자를 축복해야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여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상처 입은 자들, 주님 그들의 죄를 범죄했다면 빨리 그것을 깨닫게 하고 도려내고 나를 돌아보아 그 상처를 같이 짐을 지고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름대로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우리 각 심령 우리 각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누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원수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